저는 석양의 은총 그런 제목으로 2024년도 마지막 설교를 하겠습니다. 자, 모든 사람을 축복하고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이 뭘까? 그것은 믿음의 유산입니다. 신앙의 유산이죠. 이 위대한 영적인 자산, 신앙의 유산은 단순한 돈이나 권력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축복하고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의 집에는 위대한 유산이 상속되고 있었습니다. 돈이 아닙니다. 명예도 권력도 아닙니다. 부귀영화도 아닙니다. 모든 사람을 축복하고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복, 이 위대한 유산이 아브라함의 가정에는 상속되고 있었다. 그런데 이 복이 모세와 다윗과 여러 선지자들의 시대를 거치고, 자, 예수 그리스도를 거치면서 이 복이 눈덩이처럼 커진 거예요. 어마어마한 엄청난 태산 같은 복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어마어마한 복을 모아가지고 성경책 안에 다 집어넣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마어마한 축복을 유산으로 물려받은 사람들이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 권세로 기도하게 되면 여러분의 가정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도 새로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디모데는 외할머니가 로이스고 어머니가 유니케로부터 거짓 없는 성경적인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로부터 성경적인 신학을 유산으로 물려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좀 전에 읽었던 디모데 후서는 어떤 책일까? 사도 바울의 마지막 편지입니다. 자, 임종서신조, 죽음이 임박해 올 때 디모데에게 보내는 유언과도 같은 하나님의 말씀. 자,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남기는 진심을 담은 목회서신이다 그래요. 자, 이 복음은 이 세상에서 가장 유일한 생명의 약속임을 선포하는 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디모데는 목회를 하다가 많이 힘드니까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절망의 눈물을 흘렸죠. 디모데 후서 1장 4절에 보니까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라미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디모데가 목회를 하면서 많은 절망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투옥이 되어가지고 마지막 인생의 길을 믿음으로 걸면서 믿음의 아들에게 편지를 쓴 것입니다. 죽음을 1년여 앞두고 로마의 감옥에 갇혀있는 60대 중반을 넘는 바울이 자신을 돌아옵니다. 그리고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쓰는 숭고한 유언과 같은 메시지입니다. 자, 한 해가 가기 전에 나의 시간, 나의 1년을, 나의 인생을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자기가 이제 곧 죽게 된다는 그 누구보다도 잘 알았어요. 자기는 곧 죽는다. 얼마 시간 남지 않았다. 그러면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는 것이죠. 자, 여러분, 해가 뜰 때 일출도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해가 지는 일몰, 그 석양은 온 세상을 다 물들이죠. 오래오래 하늘을 물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는 한 해가 지나가기 전에 다음 4가지의 교훈을 꼭 기억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교훈입니다. 인생의 경주가 끝날 때는 악취가 아니라 향기가 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경주가 끝날 때는 악취가 아니라 향기가 나야 한다. 자, 1년을 우리가 끝내면서도 우리가 악취가 아니라 깨끗하게 우리 죄를 용서받고, 그렇다면 향기 나는 삶으로 다시 시작을 해야 하는 것이죠. 참 집을 이사를 한다든지 또 사람이 죽는다든지 이렇게 할 때 그 자취들이 남습니다.
얼마 전에 4층에서 이제 오랫동안 계셨던 정양구 집사님 이사를 하셨습니다. 이사 가고 난 다음에 짐들이 여기저기 있어서 그 짐들을 제가 쭉 봤는데 이상한 물건들이 나왔습니다. 도장 무더기가 나와요. 도장. 여러 사람의 도장이 이만큼 있었어요. 이 도장은 어디에다 썼을까? 근데 이사 갔을 때 왜 이 도장은 남겨놓고 갔을까? 참 궁금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년 365일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하고 새롭게 삶을 맞이하는 것은 인생의 향기 나는 일들이죠.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보니까 뭐가 나오느냐? 전제가 나옵니다. 전제. 자,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워졌다. 전제가 뭘까? 전제. 전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제사의 목적에 따라서 5대 제사가 있어요. 5가지 제사가 성경에 나옵니다. 5대 제사가 있는데 하나가 뭐냐면 모든 것을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의탁한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번제라고 합니다. 번제. 또 하나는 나의 모든 것들을 희생하고 봉사하고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이게 소제라고 해요. 소제. 또 모든 사람이 함께 기쁨으로 잔치를 하는 것. 이게 화목제입니다. 또 하나, 누군가 어떤 사람에게, 내가 사람에게 죄를 졌어요. 그럴 때 이제 올리는 제사가 뭘까? 속죄제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한테 손해를 입혔어요. 이때 드리는 이제 제사가 뭘까? 속건제라고 해요. 이게 5가지의 5대 제사가 레위기에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사의 목적 따라서 이렇게 5가지 5대 제사가 있는데 제사 드리는 태도에 따라서 그 모양에 따라서 또 제사를 4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자, 불에 태워드리는 제사, 이걸 갖다가 화제라고 그래요. 불화자를 써 화제다 그랬고요. 제단을 막 이렇게 제단을 들었다 놨다 들어요. 이게 들거자 그래서 거제라고 합니다. 또 하나, 제물을 흔들어서 드리는 흔들 요자 그래서 요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피와 포도주를 붓는 전제가 있습니다. 이 전제가 부울전자예요. 이게 전제다 그래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전제는 바로 이제 피나 포도주나 이런 것들을 쏟아 붓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알았습니다. 내가 곧 죽는구나. 곧 죽게 되는 걸 알고 전제, 이 전제를 옛날 성경에 보니까 관제라고 해서 똑같아요. 전제나 관제는 같은 제사인데요. 전제는 뭘까? 이게 제물을 다 태우고 난 마지막에 그 위에다가 포도주를 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주 타는 달콤한 냄새, 향기가 쫙 퍼져나가는 것이 바로 전제였습니다. 자, 포도주 타는 달콤한 향기가 진동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제사, 번제의 클라이막스, 제사의 클라이막스였다. 이게 뭘까? 죽을 때 향기가 나야 한다. 좋은 향기 나는. 자, 죽음, 최고의 축복 중에 축복이 뭘까? 주님을 위해 살고 복음을 위해 살고 교회를 위해서 살고 그러다가 마지막 그 인생에 참 향기 나는 인생, 바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향기가 나야 합니다. 향기. 자, 2번째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자, 선한 싸움을 싸우는 인생을 살았다. 선한 싸움을 싸우는 인생을 살았다. 인생은 다 싸우는 전투입니다. 우리는 지난 365일 동안 전투했습니다. 이게 싸우는 게 2종류가 있는데, 하나가 뭘까? 인생은 여러분 생존 경쟁이잖아요. 근데
불의와 싸우는 거예요. 불의. 자기 욕망을 위해서, 자기 욕심을 위해서, 이 땅에 썩어질 것을 위해서 불의와 싸우는 이런 싸움들은 물거품처럼 다 사라지는 것이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선한 싸움이 뛰는 거예요. 이 선한 싸움은 뭘까요? 자, 복음 증거를 위해서,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면서, 또 이런 악한 세상과 마귀와 변화무쌍한 세상의 이런 원리를 따르지 않는 이런 것과 싸우는 거예요. 이건 뭐야? 선한 싸움이다. 자, 인생을 싸울 때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입니다. 따라하세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선한 싸움, 복음을 위한 선한 싸움을 싸웠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치열한 생존 경쟁 속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의 거룩한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한다. 이 세 번째는 소명과 사명의 길을 달리는 인생, 경주하는 인생입니다. 자, 완주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담보로 내걸고 달렸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의 인생을 요약한 성경 구절이 뭘까? 그런 사도행전 20장 24절인데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난 달렸다. 난 달렸다. 복음을 위해서 내 생명도 아끼지 않고 내가 그렇게 달렸다. 소명과 하나님이 나를 불렀기 때문에 또 사명의 그 길을 달렸다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3장 14절을 보니까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계속해서 달리는 인생이었다. 맨 마지막 네 번째는 따라하세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인생. 나는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이라는 헬라 단어가 피스틴인데 신실함을 의미합니다. 지켰다라고 하는 것은 파수꾼을 의미하죠. 신실하고 성실하게 충성을 다해서 지켰다. 불의와 세상적인 욕망과 타협하지 않고 그리고 행동과 의지를 다해서 그렇게 살아왔다 하는 것입니다. 신실하게 나를 파수했다. 나의 파수꾼은 바로 나 자신이다 그랬습니다. 죽을 때까지 믿음을 지켰다고 자신의 삶을 돌아봐 보고 있죠. 믿는 도리를 굳게 자기가 붙잡았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 있었다. 오직 믿음으로 살아왔다 그랬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사도 바울의 자서전 회고록입니다. 참 짧지만 장엄하고 확신에 찬 삶에 대한 말씀이죠. 자, 여러분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을 한번 점검해 보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에 있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도 바울이 제1차 전도여행과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그리고는 결국은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서 그곳에서 2년 동안 옥살이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배를 타고 이제 로마로 가게 되는데요. 이런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사도행전을 쭉 다시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1차 전도여행 때
교회를 개척하면서 이렇게 돌았던 게 얼마나 돌았을까 하고 한번 이렇게 쭉 찾아봤더니 2,400km를 돌았습니다. 1차 전도여행 때 2,400km. 2차는 더 돌았어요. 3차 더 돌았어요. 그리고 또 예루살렘에서 또 로마까지 갔으니까요. 지중해를 건너서 태풍을 만나면서 멜리데 섬에서 또 겨울을 나면서 이렇게 지냈으니까요. 이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다가 그리고는 이제 잠이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사도 바울의 전도여행 1차, 2차, 3차 전도여행하는 코스를 밤새 꿈을 꾸는 겁니다. 밤새.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 27권 성경 가운데 13권을 썼습니다. 13권. 그의 인생 어떤 인생이었을까? 인생의 경주가 끝날 때 악취가 아니라 향기가 나고 있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소명과 사명을 가지고 달려왔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결론이 뭘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의의 면류관. 나는 의의 면류관을 받는데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도 나와 똑같이 의의 면류관을 받는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썩는 면류관이 아니에요. 고린도서 9장 25절 보니까 썩을 면류관도 있는데 의의 면류관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한 모든 사람들, 또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에게 다 이런 의의 면류관이 반드시 주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생명의 면류관도 있고요, 영광의 면류관도 있고, 또 썩지 않을 면류관도 있고,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 보니까 12별의 면류관도 있고, 금 면류관도 있고, 화려한 면류관도 있고, 다. 그런데 여러분, 의의 면류관, 모든 면류관을 합친 것입니다. 의의 면류관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선한 싸움을 싸고 쉴 틈이 없이 그렇게 인생을 살았지만 사명을 가지고 목숨을 걸었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결국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니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8장 읽어보면 사실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대로 믿고 있는 것이지, 구약 성경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인생도 참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제 2024년 한 해를 마감하는 지금 이 시간에 우리의 삶들을 다 돌아보고 깨끗하게 덮을 것은 덮고 보혈로 씻고 그렇게 하고, 또 이제 10분밖에 남지 않았어요. 이제 2025년도가 10분, 이 귀한 10분 동안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간절히 뜨겁게 또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다시 시작되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